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거울로 비춰보아서 잘한 것은 본받고 또 잘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따르지 않는 그런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끈 이 출애굽 시대에 이 조상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에 영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요, 그들이 바로의 군대에 맞서서 구름 기둥을 방패 삼아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홍해의 바다 밑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물속에 잠기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런 물을 마신 이를 성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은 그들 중 다수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이러한 일을 교훈 삼아서 너희도 그들과 같이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떠난가에 대해서 6절에서 10절 말씀에 몇 가지로 예를 들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이죠. 또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서 음행의 죄를 범하였고요, 또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또 주를 원망하다가 또 원망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는데요, 십계명을 받으러 간 이 모세의
하산이 더디게 되자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당장 조급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보다는 내 만족과 욕심을 택하는 조급함과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의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영적으로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요 단순한 음행에 그치지 않고요 음행보다 더 훨씬 악한 죄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전의 제물을 먹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경배했던 그런 데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육적인 간음과 더불어서 영적인 간음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파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또 9절 말씀에도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여기서 주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테스트 해본다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테스트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테스트를 해보는 것 이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우리는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에 더욱 빠져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까? 한번 두고 보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끝까지 죄를 짓는데 하나님 가만 놔두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택하여 간 길이라고 해서요. 많은 사람이 택하여 간 길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길이라면 그 마지막이 멸망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며 주를 시험하다가 또 주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때 거기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함께 계심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통치와 구원의 원리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울 대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서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 우리의 티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들보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적용해 보아야 되는데,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 스스로가 선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했던 그 순간이 바로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의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정도면 됐다. 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한 평균 수준은 하는 거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이 정도면 하는 거지 라고 자만하고 교만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흔히 시험이 나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시험이 아닌 자기 확신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과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매 순간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수치를 안겨드리는 그런 시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이 고린도 전서 10장 27절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자신이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만해질 수 없다. 또 자신의 몸을 쳐서 스스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늘 겸손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장 16절 말씀 로마서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자기 이 가치관을 가지고 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일 잘난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거를 하면 넘어질 수가 있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교만합니까? 자기 확신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넘어지는 시험 속에서도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자신의 그릇된 그런 확신과 신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그냥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확신과 또 자기의 신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나의 확신, 또 성경과 반대되는 나의 신념, 세상의 가치와 동일하게 따라가는 나의 확신과 신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내 가치관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가는 나의 신념과 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쳐서 깨 부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신념과 확신을 너무나 신봉한 나머지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과 신념보다도 하위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신념에 확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다가 구원을 해 주시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진노를 받고 또 사사를 세우시다가 또 평탄한 시절을 지내다 보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렇게요.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계속하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는데도 어떻게 저럴까라고 하는데도 그것은 뭐냐면 자기 확신 또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바보 같은 사람이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면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줄로 생각한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면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죄를 떠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념과 확신들을 깨뜨려 버리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